한 절만 읽었는데 11장은 10장 내용이 거의 약간 표현만 다를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두루마를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 되는 이 사건을 그동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은 약간 교리적인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2절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욥바의 이름도 같은 귀장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 보자기가 내려오고 또 그 안에는 자기가 평생 먹지 않았던 그런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하늘에서는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도 들리고 나는 주님 결단코 못 먹습니다. 이런 거 나 못 먹습니다. 거부하고 근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이 과정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공적인 공동체의 이제 공경 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놀라운 기이한 체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기도 전에 벌써 소문은 빠르죠. 소문이 먼저 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다. 이게 소문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여기 이제 할례자들 또 무할례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할례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우월성과 율법과 정결의식,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복음 외에 또 하나의 전통을 강조하는 여기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비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신랄하게 계속적으로 비난했다.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서 뭐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안 했겠습니까? 꼭 밥 먹은 거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있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여겼던 어떻게 그런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하며 먹으며 거기 또 전도까지 하느냐.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거 특별히 영적인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것을
좀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모릅니다. 어떻게 모르고 비난을 합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비난해야 될 뭐라 카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지혜롭게 한 템포를 죽이고 먼저 화를 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누가 뭐라 카더라는 소문이 들려오면 먼저 아버지 어머니는 흥분해가지고 걔가 들어오자마자 막 사실도 모르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뒤에가 보면 다 알고 보면 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일을 듣고 흥분하고 자기의 잣대로 이미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저부터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비난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익숙하고 오래 믿었고 잘 알고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 어떤 실력도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참 좋은 의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도 하기도 전에 한번 빵 먹으면 특별히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공격하고 이러면 열받지요. 치아프라고. 내가 뭐 이거 뭐 돈이 생기나 뭐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하여 뭘 위하여 참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기도 전에. 근데 여러분들 도사들이 많습니다. 말 안 해도 나는 딱 보면 안다.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 필요 없다. 나는 하면 딱 안다. 다 안다. 눈치가 나는 얼마나 빠른지. 설명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비난을 받을 때 기분 나빠서 나 말 안 한다. 절대로 나 말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이간질하는 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사이를 막 갈라놓고 말로 이렇게 틈을 벌려놓아 버리노니까 이 아름다운 일이 중간에서 그냥 사람끼리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흥분하지 말 것이다. 흥분할 일이 없지요. 팩트니까.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 것이다.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 사도는 그럴 뿐이 아닌데 무슨 사정이 있겠죠.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참,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권 위임하신 자라고, 교회를 위임했다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후배들이 많이 커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베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많이 컸죠? 베드로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고 이 일을 차례로 차분하게 설명하여 지난번 맥주 감사절 오후에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신비한 체험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장로님 그 사고 난 그 사건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공감하잖아. 이야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차가 붕 떠가지고 차분히 내려앉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꿈 같은 무슨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은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그런 일이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날 참석한 분들은 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참 죽고 싶고 죽을 뻔했던 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나도 공감을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도 그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합니다. 5절에 이르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려지거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성도는 잘 보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잘 보고 들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할례받은 귀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주파수 바뀌면 잘 되지 않아요. 항상 나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황홀한 중에 보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에 또 들으니 들었다.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 표현은 10장하고 약간 다르죠. 나는 결코 먹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 비슷한 말이죠.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대로 설명하지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사람의 심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동원한 사건들이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똑같이요.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말할 거니까 너는 들으라.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거 보면 10장과 약간 차이점은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과정에서 말씀이 끝날 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11장에는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임했느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큰 문제는 없죠.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미 감동이 시작했고 말씀을 마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의 주체는 주관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셨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어떻게 그들은 알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넘버 1, 성자 예수님은 넘버 2, 성령 하나님은 항상 넘버 3 정도 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 분은 본질상 동등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라 한다고 왔다가 막 가시고 오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음성 고를 때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슨 뒷바라지 하는 분이 아니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왜 자꾸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행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병을 낫게 만들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무슨 능력적인 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능력적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가 인격이에요. 예수 잘 믿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유효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1차 사역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80여 명의 제2저자인 인간을 통해서 하셨지만 유기적으로 감동하셔서 하셨지만 제1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즉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모든 것을 기록된 것이 특별히 계신 성경인데 본인이 저자시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들 보고 잘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감동 감화하신다는 거죠. 말씀 들을 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뭘 보고 놀랐느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루라. 방언을 말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었던 그때도 보면 방언을 말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고 방언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설교를 우리말로 알아듣느냐? 방언을 말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남이 못 알아듣고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들이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 언어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원망, 불평, 다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 혀 밑에 적과 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입을 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생명적인 언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왜 여러분들은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은 여러분들 내면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득하면 그것이 나올 때 짜증과 원망과 탁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사탄적인 것이에요. 독사에 독이 가득하면 마귀가 독사 아닙니까? 뱀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죽이는 말 안에 사탄은 죽이는 독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요즘 제가 어제 새벽기도도 말씀했잖아요. 요즘 성경 공부를 다시 한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걸 새로 하고 싶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 말씀 잘했구나. 물론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쓰셨겠지만 우리가 선들로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나는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전공한 신론을 전공한 분이 그리스도론을 구속론 구원론을 공부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마지막 한 말인 것입니다.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면 그 설명은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지. 신앙생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마디 하는 거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는 제목이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아이를 미리 알려주시면 주면 안 되는데. 살리십시오.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한 방언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방언이 뭐죠? 사랑의 언어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한 샘에서 찬물, 더운 물이 같이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양하냐? 이거 안 맞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짧은데, 이제 믿음 준비하고 정말 갈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형벌의 심판은 면제됩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형벌의 심판은 우리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그 우리의 행위 심판은 우리가 다 드러났는데, 문제는 내가 한 말, 생각,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가지고 이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들춰내시고 그것까지 우리를 막 겁주고 이런 심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풀과 나무와 잎으로 그렇게 지은 사람은 공력, 불로 시험할 때 다 타고 없어진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이라는 말은 아니고, 전적 구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는다.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의 공로로만 들어간다.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대한 계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까지도 다 들추어낸다니까. 다시요. 두려움으로 믿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수준 높게 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섬기고, 더운데 말이죠. 여러분들 식사봉사하고, 우리 권사님 지금 몸도 저렇게 안 좋은데 식사봉사 당번 때 봉사하러 온 건 아니고 예배드리러 온 힘을 다해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그거 같이 하는지라.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들 절대로 우울의식과 열등의식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것과 너는 다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성령 역사와 네가 한 거는 차별이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좀 힘이 없고 이러면 아닌 것 같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동원되면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이런 전부 선악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무너뜨려 버린 이런 것에 벽을 세워가지고 지금 11장 사건은 그 벽을 깨는 사건이에요. 그 벽은 인간의 제도와 편견을 하나님과 성령께서 깨뜨리시는 사건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생각나노라.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물 세례 받지 않고 바로 성령 세례 받았어요. 묻습니다. 물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도 물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워놓던 그 기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지키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 보면 백부장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제법 엘리트 고급 장교들인데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왜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내 구원이나 신경 쓰지.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구약에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와 똑같은 동일한 그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세례도 받고 오만 것 다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종교 행위를 많이 합니까? 안타깝게도 가끔씩 참 교회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며 성도냐 의심이 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잘 믿습니다. 그건 종교 행위예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선언을 받은 자들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 다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모든 것 다 했지만 내면에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에 성전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면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닙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그게 성전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 있는데 그걸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들 7, 80 믿은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장 못 해줍니다. 말씀의 보장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만장일치로 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수가 좋습니까?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이갓봇 화려한 것 의미 없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8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막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삶의 현실에서 옛날이요. 오늘 오해할 거예요. 옛날이 하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다. 옛날 시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애굽이거든요. 애굽만은 돌아가면 안 된다. 왜? 그건 구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만은 허용 안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 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다. 이거 먹을 게 있나 뭐가 있나. 우리 그때는 그래도 바로 밑에 있어도 수박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마음대로 먹었지 않느냐. 이거 개돼지 아닙니까? 동물 아니에요? 주는 거 맛있다고 마음대로 먹는 거 사탄이 마음껏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고난 잘 이기십시오. 제가 권사님 보면서 하이파이 하면서 견딜만 합니까?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기쁨으로 견디셔야 십자가를 당당하게 감사하게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며 이기시란 말이죠.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픈 걸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누가 능히 대하겠느냐? 베드로조차도 나도 거절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을 돌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묻겠는데 이럴 때도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왜 그걸 당신 혼자 결정해? 당연히 죄짓기를 통해야 되지. 이런 분이 있어요. 꼭 뒤끝 장면은 다 듣고도. 그런데 이 세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했다면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부부싸움이든 뭐든 모든 토론 논쟁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신랄하게 토론을 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면 내 소견을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왜 소수 의견을 남깁니까?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평생에 믿었지만 사도행전 11장까지 계신 분들은 해결하십시오. 설명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막힌 담을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하신 일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12장을 통하여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각자가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좀 자유롭고 이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의 은혜 바다로 왜 못 가고 여기만 있냐 말이죠. 좀 하나님 하신 은혜 바다로 좀 나가봐야 안 돼요. 창파의 배를 좀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긴 분량으로 다시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편견 갇혀있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넘어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11장을 넘어 모든 벽을 넘어 12장을 통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